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9면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릴 때 살아계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어느 동네에 바보로 여겨지는 어린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그 아이를 놀리는 일을 즐기는데요, 그 아이에게 100원짜리 동전과 500원짜리 동전을 놓고 고르라고 하면 이 아이는 매번 100원짜리 동전을 고릅니다. 사람들은 이제 그게 재미있어서 계속 그 같은 장난을 하고 그가 100원짜리 동전을 잡을 때마다 그를 비웃으며 놀리는 일을 하게 됩니다. 아이가 늘 놀림을 받는다는 것을 보다 못한 한 사람이 아이와 둘이 있을 때에 그에게 이 100원짜리와 500원짜리의 차이를 가르쳐 주죠. 그러자 아이가 하는 말이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500원짜리를 잡으면 저는 더 이상 매일같이 100원씩 버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사람들이 아이를 놀린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오히려 사람들을 놀린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아이는 손해를 보는 것 같았지만 정작은 이익을 취하고 있었던 셈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손해보는 사람을 바보라고 가르칠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떻게 해서든 이익을 취하는 사람을 똑똑한 사람으로 여기는 일도 일어납니다. 여러분, 정말 손해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보일까요? 우리 사회에 손해보기 싫어하는 이 현상을 일컬어서 한마디로 정의해주는 단어가 있지요. 님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영어 not in my backyard, 내 뒷마당에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말에 앞글자를 요약해서 이제 님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 지역 이기주의를 뜻하는 신조어입니다. 그 말의 연원이 1987년 3월 미국 뉴욕의 근교에 있는 아이슬립이라고 하는 지역의 쓰레기를 버릴 곳을 찾기 위한 사회적 갈등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 아이슬립에서 배출된 쓰레기 3,000톤을 실은 바지선이 쓰레기를 매립할 곳을 찾기 위하여 이 미국 동부 연안 북부로부터 남부까지 다 지나고 멕시코에서 남아메리카까지 지나가면서 버릴 곳을 찾았지만 그 어떤 곳에서도 내가 사는 곳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반대에 부딪혀서 결국은 이 배가 실패하고 미국으로 되돌아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데서 시작된 이야기라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 필요성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다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손해를 내가 감당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이런 결과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거죠. 먼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실은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장애인 시설 만드는 일, 쓰레기 소각장, 또 하수 처리장, 화장장, 핵 폐기물 처리장 등의 공공시설물들을 있어야 된다는 사실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시설이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지역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이 사회적인 문제가 계속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하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해보게 되는데요. 최근 신문에 우리나라의 결혼 풍습에 관한 문제를 다루는 특집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아직 가깝다는 생각은 안 하지만 언젠간 저도 치러야 될 일이기 때문에 이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기사를 읽어 나가다가 참 남의 일 같지 않다는 생각을 하면서 보았습니다. 보면서 답답한 건 이 결혼을 위한 준비 부족으로 갈등이 야기되는 커플들을 보게 되는 건데요. 오랫동안 교제하고 사랑하고 그래서 결혼을 하기로 했는데 막상 결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상대방이 너무 가진 것이 없고 준비가 안 되어서 결혼을 하지 못하고 깨어지는 사례가 생각보다 많다는 거예요. 준비 부족을 칭찬할 마음도 없고요. 또 준비하는 것이 마땅한 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될 사람이 가진 것이 없다고 해서 결혼의 근본 목적까지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결혼을 주례할 때에 여러 가지 당부를 합니다마는 그 가운데서 항상 첫 번째로 당부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결혼이라고 하는 것 절대 이득 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거나 이미 결혼했거나 결혼해서 수십 년을 살아왔다 할지라도 다시 기억하십시오. 결혼은 손해보는 것입니다. 결혼은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없다면, 결혼하려고 한다면 다시 결혼에 대해서 재고해 보셔야만 합니다. 결혼은 그 사람과 만나서 내가 덕을 보려고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하여 내 가진 것을 나누어 주고 내가 헌신해서 그를 도와주고 그를 행복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가지고 만나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당신에게 해주었기 때문에 당신이 나에게 이만큼 마땅하게 해주어야 한다라고 하면 그건 결혼이 아니라 그냥 노동의 계약일 뿐입니다. 금전거래만 정식으로 주고받지 아니하였을 뿐 내가 준 것만큼 당신이 돌려주어야 한다라고 하면 이건 계약이지 하나님이 보시는 아름다운 사랑의 결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결혼은 내가 섬기고 내가 희생해서 이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는 생각에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고 혹 돌아가셔서라도 또다시 오늘 이런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당신이 나를 위해서 헌신해야 된다, 희생해야 된다, 섬겨야 된다라는 말조차도 꺼내지 마시고 또 생각조차도 하지 마십시오. 그저 나만이라도 이 사람을 섬기리라라고 하는 생각만이 필요한 것이지 결혼은 이런 거래라고 하면서 상대방의 헌신과 희생을 요구하게 되면 이 또한 잘못된 생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많이들 갈등하고 다투고 불행에 빠지는데요. 여러분, 인간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 놓으신 행복의 원리는 남을 이용하고 괴롭히는 데서 절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악인은 그렇습니다. 악하다면 그 악한 사람은 남을 힘들게 하는 것이 자신의 행복이 될 수 있습니다. 남을 이용해서 내 이익을 취하고 아니면 남을 괴롭혀서 그것을 기쁨으로 삼을 때에 우리는 그것을 악하다고 합니다. 어린아이들 사이에서 악이 일어나는 건 이 아이들이 순진함에도 불구하고 남을 괴롭히고 놀리는 데서 자신의 기쁨을 찾을 때에 우리가 그것을 악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이제 성인에게서 발전된 형태로 드러나는 것이 다른 사람의 것을 희생시켜서 내 기쁨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행복은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얻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남을 섬길 때에, 도와줄 때에, 그럴 때에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가장 쉽게 진행되는 건 이제 부모가 자식을 위하여 섬기고 도와줄 때에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것만으로는 가정의 행복이 유지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자녀를 위하여 우리가 섬기고 도와주는 건 기본적으로 할 일이지만 그러나 배우자를 섬기고 도와주는 일, 부모를 섬기고 도와주는 일까지도 다 우리가 행복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일들입니다. 여기에서 내 행복을 조금 더 수준 높게 그리고 내 삶을 좀 더 가치 있게 만들려고 한다면 이제 그것을 가정의 울타리를 뛰어넘어서 세상으로 확장시켜 갈 때에 더 그 가치가 좋아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그런 글을 읽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미국 아이오와주에 사는 스티븐 슐츠라고 하는 부부의 이야기인데요. 결혼 6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모처럼 부부가 외식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식당을 예약하고 식당을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물 한 잔을 기다리는데 20분이 걸렸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주문을 어렵게 했는데 주문하고 나서
음식이 나오는 데까지 시간이 40분을 기다려야 됐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이런 식당에서 어떻게 태도를 취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이런 식당에서 1시간을 기다리면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인내심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들 부부가 그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난 다음에 음식값은 $66가 나왔는데 팁으로 $100를 더해서 웨이터에게 건네주고 나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도 팁만 주는 것이 아니라 영수증에다가 우리도 당신과 같았던 적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메모까지 남겨서 응원을 해주고 왔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싶었는데 그 상황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제 그날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빠진 탓인지는 모르겠지만 웨이터 혼자서 이제 수십 개의 테이블을 돌아다니면서 시중을 받고 주문한 것을 가져다 주는 일을 하는데 뛰어다니다시피 움직여도 다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미국 사회는 웨이터가 뭐 최근에도 보니까 이 시급으로 받는 것보다 그건 아직도 $1도 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더라고요. 1시간에 일을 해도 전혀 시급 없이 그저 팁으로만 먹고 사는 사람들이 아직도 되게 많은데 그런 분위기면 사람들이 팁을 놓고 가지 않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은 갑절 이상으로 늘어났는데 사람들이 팁을 놓고 가지 않는 일들이 많아지니까 이 웨이터 입장에서는 점점 일은 쌓이고 수입은 줄어드는 그런 악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죠. 영어로 be in your shoes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신발을 바꿔 신자라고 하는 겁니다. 남의 신발을 신어봐야지 된다는 거죠. 이 부부가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는가 생각을 해보면서 이제 그 웨이터를 위하여서 많은 양의 팁을 남겨주면서 용기를 북돋아주는 일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 글을 올린 사람이 있는데요. 글을 올린 사람은 사실은 이제 개인의 사정을 가지고 이 글을 전개를 해나갔는데 그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택시를 타고 집에 들어가다가 집 앞에까지 가자라고 요구했을 때에 택시기사가 골목길은 들어가기 싫다라고 거절하는 바람에 중간에 내려서 이제 화가 나서 걸어 들어가다가 이 글을 보게 되어서 이제 쓰게 된 것이에요. 사실 이 상황도 우리가 그렇게 달갑게 받아들이는 상황은 아닙니다. 대개 택시를 타는 이유 가운데 한 가지가 뭐 빨리 가기를 원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걸어 들어가는 게 불편하니까 집에까지 갔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택시를 타죠. 그런데 택시기사가 못 들어가겠다고 거절을 했으니 이것도 되게 기분 나쁜 일 아니겠습니까? 화가 나서 집에 와가지고 이제 이런저런 그 메일들을 읽어 나가는 중에 이 글을 보게 된 거예요. 다시 신발을 신어봐야 되지 않겠는가? 남의 신발을 좀 신어봐야 되지 않겠는가? 글을 읽으면서 생각을 해봤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돌아와서 욕하던 그 택시기사의 입장에 대해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나라 택시기사 늘 교통 정체에 시달리고 수입은 빠듯하고 열악한 근무 조건에 진상 손님을 만나는 일도 있고 늘 언제 터질지 모르는 이 사고의 위험 속에서 온갖 상황에 내몰리는 거 생각해 보니까 그런 분들 위해서 내가 조금 걷는 손해 정도 감수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아니 오히려 그만큼이라도 걸어갈 수 있다면 내 몸의 건강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런 버스를 타지 왜 굳이 택시를 타나 집 앞까지 가려고 타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전 그 말씀이 틀리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그런 식으로 권리를 주장하면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권리를 포기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능히 그럴 만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권리를 내려놓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가 그렇게 발전되어 왔고 이 세상이 유지되는 것은 바로 그런 사람들에 의하여 진행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그런 고백을 합니다마는 목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감사한 일들이 많은데 이제 그 가운데 감사한 것이 귀한 사람들을 만나는 일입니다. 우리 교역자들을 만나는 것도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또 이 교회 안에서 성도님 여러분들을 만나는 것도 참 감사한 일입니다. 이제 그 가운데 감사한 것은 특별하게 감사한 건 손해보는 성도들을 만나는 거예요. 사실 이 표현이 좀 죄송한 표현입니다. 아름답게 섬기고 봉사하는 분들을 향해서 손해본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진 않은데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그게 손해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시간을 들이고 에너지를 쏟고
또 뭐 필요할 때에는 자신의 주머니까지 털어가면서 섬기고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그런 손해나는 일을 하면서 이 귀한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와 같은 분들에 의해서 공동체가 유지되고 또 그와 같은 사람들의 훈련과 섬김의 세상을 향하여 흘러들어갈 때 이 세상이 아름다워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또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교회가 그와 같은 섬김에 의하여서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고 이제 이후로도 그렇게 만들어진 우리의 교회가 그런 생각을 바탕으로 한 사람들과 함께 세상을 섬기는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손해로 따지자고 하면 정말 우리 예수님 같이 어리석은 분이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기꺼이 목숨을 내놓으셨습니다. 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예수님을 위해서는 하나도 안 해도 되는 일이에요. 굳이 그렇게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실 의무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의무가 없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 엄청난 손해를 무릅쓰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오늘 주님이 이렇게 당부를 하십니다. 읽은 말씀 가운데 29절과 30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너의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라. 얼마 전에 그 마태복음을 통해서 이제 비슷한 본문을 보기는 보았습니다만은 이 말씀들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손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이제 한마디 더 붙이자면 아무것도 기대하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34절에서 이렇게도 말씀하세요.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주느니라. 아무것도 기대하지 말고 줄 수 있으면 주고 되돌려 받을 생각 하지 말라고 손해보라고 분명하게 당부를 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뭔가를 기대하고 손해를 본다라고 하면 그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요,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아직 이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 모르고 난 하나님 믿지 못하겠다면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나에게 조금이라도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있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의 인식이 있다면 그러면 줄 수 있어야 되고 되돌려받지 못할 때에 그것을 억울하게 생각할 것만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38절에서 이 말씀과 좀 충돌하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그래요. 조금 전에는 주라고 말씀하실 때 받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조금 말씀이 달라지셨어요. 줘라. 그런데 주고 나면 되돌려 줄 것이다. 그냥 주시는 것도 아니고 후이되어서 누르고 꽉꽉 눌러서 가득 채운 다음에 거기서도 모자라지 않게 넘치도록 되돌려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혹 누군가에게 주게 되는 일이 있을 때에 아깝다는 생각 들면 이 말씀 그대로 그냥 믿고 가셔도 좋아요. 내가 주는 거 때가 되면 하나님 되돌려 주실 것이다. 때가 되면 하나님 다시 채워주실 것이다. 그런데 사실 그런 거 기대하고 주면 또 이게 그렇게 아름다운 거 아니라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기왕에 주려면 정말 좋은 마음 가지고 줄 것이지 내가 이렇게 하고 나면 언젠가 보상이 따를 거야, 하나님이 큰 상급으로 되돌려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면 이 또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 선하게 여겨지진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앞에서는 주라고 받을 생각하지 말라고 주라고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마지막 38절에서는 또다시 그렇게 주게 될 경우에 다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모든 섬기는 일, 손해보는 일, 희생하는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십니다. 때로는 이 손해보는 일 때문에 정말 세상을 살 수 없을 것 같고 불안하고 그로 말미암아 야기된 이 억울한 마음을 다스릴 수 없을 때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기에 나의 이 모든 것을 아시리라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서울 용산의 삼각지 뒷골목에 옛집이라고 하는 간판이 걸린 허름한 국수집이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직 가보진 못했는데 아주 작은 식당인 것 같습니다. 달랑 탁자가 4개뿐인데 주인 할머니가 25년간 한결같이 연탄불로 멸치국을 우려내서 그 국물에다가 국수를 말아준다고 해요. 10년이 넘게 국수값은 2,000원이고 부족하면 면을 얼마든지 리필을 해주는 식당이라고 합니다. 몇 년 전에 이 식당이 TV에 소개되었는데 소개되고 난 다음에 나이가 지긋하신 남자 한 분이 담당 PD에게 전화를 걸어서 고맙다고 하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했다고 합니다. 전화를 걸어온 남자가 그렇게 고맙다는 표현을 한 이유가 있어요. 한 15년 전쯤에 사기를 당해서 재산이 완전히 다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곁을 떠나갔어요. 혼자 남았습니다. 용산역 앞을 배회하다가 식당들을 찾아다니면서 너무 배가 고파서 한 끼만 좀 거저 먹을 수 없냐고 사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식당에서도 허락하지 않고 다 거절하고 내치더라는 겁니다. 야, 세상이 이럴 수 있는가? 그냥 밥 한 끼 얻어먹자고 하는데 이렇게까지 세상이 각박한가?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에 독이 쌓이고 화가 나더니 이런 세상 정말 다 불질러버리고 세상 떠났으면 좋겠다고 마음까지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들어간 식당이 이 할머니네 국수집인데 일단 국수를 주문해가지고 한 그릇을 허겁지겁 먹었습니다. 너무 급하게 먹고 배고파 보이니까 할머니가 그릇을 뺏어가더니 또다시 한 그릇을 말아가지고 더 먹으라고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2그릇을 먹었지요. 먹고 나서는 눈치를 보다가 젓가락을 내던지고서는 도망을 쳤는데 할머니가 쫓아나오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냥 천천히 가, 뛰지 말고 그러다가 다쳐. 근데 이 한 말씀, 할머니가 하신 이 한 말씀에 이 사나이가 세상에 품고 있었던 모든 증오를 다 버렸다라고 합니다. 장사하는 방식으로 봐선 이 할머니 결코 부자일 것 같지는 않아요. 또 그리스도인인지조차도 잘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건 이 할머니가 하신 그 한 가지 일, 이 할머니가 치르신 그 손해 때문에 세상을 향하여 증오를 품고 있던 한 남자의 마음이 변합니다. 어쩌면 정말 악을 저지르고 세상을 하직했을 수도 있는 이 사람이 15년 동안 살 수 있었던 그 출발점에는 할머니가 치르신 2,000원 아니면 한 4,000원 정도 되는 희생과 손해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의 작은 희생이 때로는 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어 놓을 수도 있다라고 하니 이 얼마나 값지고 귀한 일이 되겠습니까? 이미 많이 알려져서 알고 계신 분들도 많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거창에 있는 거창고등학교 직업선택의 10계명 혹시 모르시는 분 또 알고 계셨지만 잊어버리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제가 알려드립니다. 그 학교는 졸업하는 학생들에게 이런 부탁을 한다고 합니다. 첫째,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둘째,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라. 셋째,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쪽을 택하라. 넷째, 모든 것이 갖추어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다섯째,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은 절대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여섯째,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일곱째, 사회적 존경 같은 건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여덟째,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아홉째,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 반대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10번째,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이 같은 직업 선택의 10가지 계명을 강당 맨 뒤편에다 걸어놓고 매주 한 번씩 학생들이 예배를 드리러 왔다가 돌아갈 때면 그것을 보고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학교가 왜 학생들에게 이와 같은 것들을 가르칠까요? 이같이 가르쳐서 이들이 정말 이와 같은 선택을 할 때에 우리는 이런 학생들을 놓고서 어쩌면 무능하다, 바보 같다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 고등학교가 이 사회의 바보를 만들기 위해서 이 같은 선택을 강요하는 것일까요? 그냥 사회적인 경쟁적 관점을 가지고 본다라고 하면 이 학교 학생들 그렇게 무능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도 제가 알기로는
그래도 명문대학의 학생들을 진학시키는 비율이 상당히 높은 학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수한 학생들에게 이 같은 요구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런 학생들, 정말 우수한 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실력 갖춘 이 학생들을 통하여서 세상을 바르게 만들어 가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엉망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합니다. 우리 세상 부정하다, 불의하다, 그리고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어떻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가난한 사람들이 힘들지 않고 부유한 사람들이 욕먹지 않는 그런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비판하고 비난하는 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 사람이 먼저, 나 스스로가 먼저 이득 보려고 하는 생각을 내려놓을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만이라도 손해보고자 할 때 이 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남들이 다 쉬운 길로 가고 편한 길을 선택할 때에 나 한 사람만이라도 좀 손해보는 길, 힘든 길로 가고자 할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아름다운 변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더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예는 영상을 통해서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조금 오래된 일이기는 하지만 전재용 성장에게 있었던 일 한 가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 드디어 두 사람의 만남이 이루어졌다. 피터 누엔과 수많은 베트남인들, 취재진이 전선장을 기다렸다. 한눈에 전선장을 알아보고 뛰어나가는 피터 누엔. 19년 만에 이루어진 극적인 만남이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손해를 본다는 것이 힘든 일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건 단순히 남을 도와주는 일이 아니라 한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에 가치가 있는 일이 됩니다. 이와 같은 선택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바꿀 수도 있고 또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치가 달라지며 세상이, 우리의 자녀들이 살만한 세상으로 변화되는 일들을 이루어 갈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일들을 이루기 위하여 나의 작은 손해, 나의 작은 희생이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각자의 고백과 다짐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잠시 갖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크고 거창한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비록 작을지라도 때로는 억울하고 손해나는 일들을 선택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어가며 살겠습니다 하는 여러분들 각자의 기도를 각자의 목소리로 잠시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해와 희생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 자녀되어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이제는 주님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크든지 작든지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은사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며 아름다운 세상 만들어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